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38절까지네요.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 앞에 안 나오더라도 저는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밤새 간밤에 눈이 내린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소복소복 내린 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소복소복 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어 놓으시고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함께 하심의 역사, 회복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첫 여름방학 때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외할머니 친척집에 갈 때 항상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다녔는데 처음으로 대학생이 되고 고속버스를 타고 혼자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습니다. 제가 혼자 가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처음 혼자 가는 길이니까 떨리기도 하고 아직 대학교 들어갔지만 어린 나이기에 그랬는데 고속버스를 이렇게 막 타고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도시를 한 군데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딱 쓰고 앞에서 차가 열리면 이제 사람들이 내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안양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논산까지 가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 이렇게 환승을 했던지 고속버스를 탔는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두 남자가 떠벅떠벅 타더니 그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늘 진짜 좋은 혜택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호표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번호표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제비뽑기를 할 건데 당첨되시는 두 사람에게는 시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좋은 시계를 선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당연히 받고 싶죠. 그래서 와, 내 번호 꼭 불려라, 내 번호 꼭 불려라. 그리고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뽑는데 제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안 뽑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버스 안엔 5명밖에 없었어요. 5명 중에 2명 뽑았는데 거기서 안 뽑혔어요. 아, 얼마나 억울하던지. 저 시기가 내 거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높은 확률을 뚫고 탈락되다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어떤 여자분 2명이 당첨됐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막 좋다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쑥덕쑥덕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다행이죠. 옛날에는 순진했으니까 진짜 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뭐예요? 이거 비싼 거라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만 부담하세요. 그리고 돈을 얼마 주면 결국 집에 가서 보면 그 시계는 비싼 시계가 아니라 뭐 가품이거나 뭐 장난감이거나 막 이런 그런 사기였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다행인데 그때는 되게 억울했습니다. 아이고, 5명 중에 내가 못 뽑히다니. 그런 생각.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디에 당첨됐던 경험들? 어떤 회사가 요즘 성탄절 시즌이니까 이벤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윤경천 권사님 코카콜라 다니시는데 거기서도 뭐 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런 이벤트 좀 힘 좀 써주시면 저 당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너무 안 돼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라디오가 한참 유행이던 시절에 제가 밤에 자주 듣던 별이 빛나는 밤에, 거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막 이렇게 편지 엽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래서 하면 그게 사연이 막 당첨되면 읽어주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막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뽑히려고 막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면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거나 아니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그거 하잖아요. 행운권 막 하는데 뭐 5명 중에 2명도 안 뽑혔는데 저는 계속 안 뽑히더라고요. 여러분들 뽑히는 거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요. 어디 뽑히는 거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제가 하도 안 뽑히니까 아유, 뭐 내가 되겠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일, 세상의 이벤트 이런 것에 뽑히면 그거 한다 그러면 그렇게 기대하고 뽑히는 생각만 해도 즐겁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뽑힌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하는 일꾼으로 선택된다면 여러분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뽑히는 건 그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의 일에 뽑힌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뽑힌 그 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소녀를 뽑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리아가 왜 뽑혔을까요? 운이 좋아서 저는 안 뽑히는데 마리아는 뽑혔을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특별해서 뽑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마리아는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성경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밑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왜 여기에 왔는지, 과연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자, 31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일에 내가 선택을 받았다, 내가 그 일에 뽑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과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에? 내가 뽑힌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침묵했는지, 여러분들이 왜 놀랐는지, 여러분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으나 마리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라고 고백하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잉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깜짝 놀라고 천사가 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이성적으로 안 되는 일 아니야? 이거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 아니야?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때 그런 의심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 정확한 표현이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내게, 우리 1장 35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성령이 뭐라고요? 내게 임하시고, 거기서 내게가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처녀일지라도, 네가 아무리 남자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천사의 말씀은, 천사의 이야기는 결코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느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건 누구에게만 국한된 일이냐? 바로 마리아에게만 국한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어떤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느냐?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는 역사적인 사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선택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에서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성령의 역사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삶을 덮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는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마리아에게만 준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감싸는 그 사건은요, 육체적으로 아기가 탄생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대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감싸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아기 예수를 탄생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마리아는 육체를 가진 예수를 탄생시켰지만 우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잉태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선택됐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마리아, 이 시대의 마리아로 선택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감싸는 자로 선택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두려운 일이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눈치챈 천사가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바로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 엘리사벳이 늙어도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는 이가 이미 임신해서 6달이 지냈어. 이것도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에게 주신 말씀만큼 이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도 깜짝 놀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사벳이 절대 임신할 수 없는 그 연세 드신 그분이 아이를 임신하셨어? 벌써 6달이나 되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천사가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한 것은 마리아가 오늘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론 불가능해 보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1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저렇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어떻다고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하는 일도,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마리아가 의심을 내려놓고 아주 중요한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 순종의 선택. 혹시 마리아가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막 거부했더라면 천사는 더 긴 시간 동안 마리아를 설득했겠죠? 아니면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입이 뭐가 이렇게 핑계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불을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그걸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손을 집어넣고 빼놨더니 다시 그게 막 병이 걸리고,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를 계속 부르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사건들을 보여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요, 그런 거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존경받아야 할 이유, 마리아를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이유, 마리아를 본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현실적으로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기도 한 것이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그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사오니 내가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선택된다면, 뽑힌다면 여러분들 기쁘시겠습니까? 이제 그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현실이 이런데, 내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나 시간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내 처지도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고 나 깜냥도 안 되고, 그래서 나 하나님 그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부르셨다면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그 마리아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했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남자를 몰라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면 우리는 보통 뭐 했다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속도 위반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랬을 거라는 것이죠. 주변에는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봐라 저렇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애를 뱄다.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요셉이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태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직 어린 소녀가 겪기엔 너무나 가혹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헤쳐나가기 힘든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일들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리아처럼 순종의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그들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하나하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24일 2023년의 마지막 대림절,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뽑으실 겁니다. 선택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되기를, 여러분들이 부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때도,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뽑힘의 선택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대기업에서 뭐 한대요? 뽑히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뭐 한대요? 뽑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되는, 뽑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하여, 선택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000년 전 마리아처럼 또다시 선택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또 한 명의 마리아로 여러분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또한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